아모스 1장 21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최근에 많은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엊그저께인가요? 궁금한 이야기와 아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신목사. 더 기가 막힌 거는 수년 전부터 그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한 2,000명, 한 1,500, 1,6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거기에 심취하셔서 본 교회에서 제적을 당하셨어요. 그랬는데 신천지처럼 거기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목양실에 쳐들어와서 목사님 못 나가게 한다던가. 그래서 막 이게 지금 막 시시비비가 막 갈려지고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잘못이 아니니까 안 된다.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당회부터 시작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으시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거기 이단에 빠져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한번 뭐 방송은 어쨌든 간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일 것이고 또 솔직히 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한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는 사기꾼 집단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갈급하시면요 그냥 성경 읽으시면 돼요. 딴 데 따라가셔서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더 많이 알아서 머리만 크지 말고요. 하나씩 내가 아는 것 하나씩 뭐 주의성수면 주의성수 11조 11조 기도의 시간 또 주변 내 가족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를 조금씩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그냥 어디서 뭐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하는 거를 샘플을 누가 기자가 취재한 거를 줬어요. 했더니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인데 내가 성경에 깊이가 없는 나도 맨정신으로 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모르고 거기에 빠져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여러분 구원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선포했던 말씀이 말씀에 관한 거였잖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와 들어야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들어야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셨습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듣기 싫은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담배값 굉장히 비싸졌다고 그러죠. 지금 몇천 원인지 모르겠는데 담배값 올려도 사람들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담배 이름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느냐. 담배 이름 되게 멋있잖아요. 뭐 디스 환자들한테 물어보니 디스 플러스 뭐 이렇게 이름이 아주 막 되게 저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인터넷에 담배 이름을 바꾸자. 폐암말기 편의점 가서 저 폐암말기 한 컵 주세요. 폐암말기 떨어졌는데 위암 3개는 어때요? 그럼 거기에 충격받고 끊지 않겠는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담배 피우면 죽는다는 얘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담배 핀다고 다 죽는 거 아니더라. 담배 핀다고 뭐 술 마신다고 다 폐암 걸리거나 다 간암 걸리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이야기. 그러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구원을 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 에덴 동산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 어떤 곳일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땅이 저주받기 전이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힘겹고 분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덴의 일상은 쉽게 생각해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일상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급변하게 되지요.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덕분에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하지 않으면 소출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이건 둘째 문제고 선악과 사건 때문에 가장 힘들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처음으로 두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은 적이 없어요. 물론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뒤에 숨어봤어요. 왜? 아담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 공포가 된 겁니다. 죄는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다. 심판을 직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숨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자라면서 세월이 흐른 뒤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소출, 가인은 농사진 것으로 아벨은 양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빠는 여호와의 음성을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은 어쨌든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해서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마치 아무 잘못 없는 듯이 가만히 혹은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나를 감추고 서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큰 사모님이랑 이번에 신방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좋대요. 불편하십니까? 음식 준비하시는 분 불편하시고 한 사람은 이제 속 시원하죠. 할 사람은 지금 부담 100배일 거예요. 그는 해야 되는데 부담 100배. 근데 왜 편하면 교회는요. 대충 내 성품과 내 삶을 감추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정은 치워도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감출 수가 없거든요. 내 프라이버시를 오픈하는 거니까. 여러분, 내 프라이버시를 감추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기를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차라리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갖고 나오느냐? 여러분의 삶의 형편대로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가인은 뭘로 나왔어요? 땅의 소출을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양친 것,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나온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또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뭐 요제, 뭐 이런 거만 쭉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제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흠 없는 순양,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비둘기 없으면 비둘기 한 쌍, 그것도 없으면 뭐 더 조그만 가루 한 움큼,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는 누구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형편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형편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간 탕자가요, 아버지 집이니까 몰래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와도 돼요. 아들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반성한다면, 정말 떳떳하게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다면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는걸요.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실수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감추고 아닌 척, 완벽한 모습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사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공의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공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는 은혜일까요? 공의일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림은 공의에 맞춰줘야 돼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물. 자, 가인도 뭐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 가장 기본적인 건 흠없는 것이어야 되고 반드시 누구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교회에 와서 뭘로 바뀌었냐면 이 재물이 헌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꾸 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 1억 천금을 준다고 해서 내 실수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재물이 필요한가?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붙잡고 내 죄를 이 사람에게, 이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그 재물이 불에 타지고 칼로 각을 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이 없으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대신 재물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것이고. 제사의 목적과 형태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절대 우리가 임의대로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공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제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또 그 제물을 태우는 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만 써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진행합니다.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태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 하나님께 처음 붙여주신 그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게 지켜야 되는 그 불. 그 불을 가지고 그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대충 자기들이 그냥 임의대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해버렸어요. 근데 레위기 10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의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는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대로 아니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왜 냉정하게 거절됐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가인의 예배는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을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근데 차라리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왜 갑니까? 예배하러 예배 드리러 가는 예배 드리러. 그 왔는데요. 내가 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죠. 그건 드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왜 누구한테 용돈 드리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래 그냥 받은 걸로 칠게. 예배는 받은 걸로 치는 게 없어요.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실패했어요. 냉정하게 거절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야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살로 그냥 아주 살 잘 오른 물 잘 오른 재물을 잡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받으실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은 이렇게 더 대단합니다. 말라기는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경고의 말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성전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성전문을 열어놓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맨날 다른 불로 허락하지 않은 걸로 쓸데없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말라기 말씀을 보시면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잘못된 제물을 드렸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니네가 갖고 온 제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받겠느냐? 총독조차도 받을 수 없는 걸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헌금은 드리지 않는 게 낫고요. 믿음 없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그래 나 믿음 없으니까 예배 안 드려.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시키다가 다현이를 공부시키다가 막 그러거든요. 막 짜증내면 우리 하연이는 막 문제집에다 막 그림 그리고 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막 짜증내면서 막 하면 징징징거리거든요. 하지마. 한대 그렇게 할 거면 하지마. 그럼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마.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겠죠.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더니 하지 말래. 너 그럴 거면 지금 나가! 그럼 지금 나가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그래 놓고 안 드리고 왜? 목사님이 하지 말래. 엄마가 하지 말래. 너 왜 나왔어? 엄마 아빠가 지금 나가래요. 이렇게 무지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죠. 기왕 드려야 된다고 하면 억지로 드리지 말고요. 자발적으로 누굴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기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함을 입었다는 것.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못 나가는 예수님 보혈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시 구원 얻을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누가 어떤 아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표 팔아주기 위해서 극장에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 용서만 받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간절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뭐라고? 내가 마치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지난주 목요일에 용인에서 목회하는 동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 반보다 작다고. 근데 바닥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앉아있던 분들이 앉아서 바닥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마나 목이 아팠겠어요. 의자를 놓지 않고 전에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의자가 개당 얼마씩 하느냐. 그래서 한 5만원씩 할 거다고. 중고도 한 5만원에서 4만원씩 할 거라고 한번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내가 알아보는 찰나에 누가 헌금을 해주셔서 의자를 놨나봐요.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 한가정 예배드린대. 지금 한가정이라. 그러니까 두 분 자기하고 셋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가 끝나니까 젊은 부부가 이렇게 들어왔대. 문을 열고 보더라는 거예요. 문 열면 보이거든요. 뒷문 열면 그냥 여기 조그마니까. 그러면 예의상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교회 문을 열었을 때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죠.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일날 문을 열었으면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의라는 게. 이렇게보다는 인사도 안 하고 문 쑥 닫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절망감. 근데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여기 오면 아예 들어와 보질 않았어요. 문 싹 열고 다 무슨 저기예요. 어른은 몇 명이고 뭐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고 뭐 물론 우리도 식당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바깥에서 보잖아요. 먹을 만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입니다. 누구 욕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런 계산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주님과 불편해졌던 상황들, 선악과 때문에 주님께 불편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중간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 지음을 말미암아 헐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막 그런 얘기예요. 다리 꼬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옷차림 되셨으면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바생처럼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예배 끝나는 것만 이렇게 등 기대가지고 어떤 분은 뭐 의자를 막 최신식 의자, 무슨 극장감 옛날에 있잖아요. 넓은 주차장. 뭐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넓은 주차장.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의자 없으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니까 자꾸 편안하고 안락함을 찾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아니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주 앞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말라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근데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안을 엎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진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많은 사역들, 드리기만 하면 전부 받으실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전 앞에 와서 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 막 돈을 바꾸는 거겠죠. 화폐도 교환을 하고. 그러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 성전을 예수님께서 엎어버린 거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예배드립니까? 그렇게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인데. 가인의 제물처럼 우리의 예배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습. 어찌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주일날 아침에 먼저 뺏어나면 안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셔서 어떤 순간이라도 딱 예배드릴 수 있는,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딱 멈춰서서 예배할 수 있는 항상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맨날 성경책으로 설교를 하고 하다가 이 패드를 이제 선물 받아서 쓰니까 좋은 게 뭐냐면 성경책만 들고 다닐 때는 항상 원고가 따라 붙거든요. 원고가.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예고되지 않게 급작스럽게. 목사이다 보니까. 그러면요. 설교를 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성경책만 가지고 설교하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최소한 메모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패드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묵상한 거 순간순간 묵상한 거 다 저장해 놓거든요. 그럼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불러내서 다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은혜 그대로. 여러분은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표기도 시키면요. 뭐 갑작스럽게 대표기도 시키면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 전혀 부담 없이. 이게 요즘에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검증되신 분들 있잖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우리 사모님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자, 동화 엄마 예배 끝나고 예배 마침 기도해주세요. 이러면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올걸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준비를 해요. 그거 내 몫이 아니겠지. 내 몫이 아니겠지. 아니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청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송과 기도를 요청할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면 당연히 우리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비워지면 거기에 다른 것이 차는 것이 아니라 죄가 찬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거.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 염치 없는 인생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요, 홍수 심판을 당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단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배가 정리된 건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예배 드리는 형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레위기예요.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드렸더니 여러분께서 그 향기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아멘하는 신앙의 고백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서 아브라함도 역시 어디로 가든지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단을 쌓았고 단을 쌓았고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횟수가 많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나 진심이 완벽하게 대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처럼 예배 드려봐야 그건 예배 횟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여기 자기를 떠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어떻게 번제를 드려보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방법을 강구하게 돼 있어요. 왜? 답답하니까. 여러분, 예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이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열심인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해도 되고 예배를 잘 나온다? 그건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운동을 하느라고 아파트로 올라가거든요. 계단을 다 올라가요.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 원사님 댁에 있는 전자적으로 몸무게를 재봤거든요. 할렐루야. 이야, 1kg 쪘어요. 계단을 13층 매일 이렇게 하면 새벽기도 끝나면 올라가고 또 개인적으로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그거에서 빠질 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아프지 않을 걸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 정도입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저 예배 드렸어요. 칭찬받을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 거고요.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직장 가느라고 못 나오고, 뭐, 일 있어서 못 나오고. 아니, 저는 이해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해하실까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안 잘 땐 나와야죠. 안 잘 땐 나와야 되고, 안 바쁠 땐 나와야 되는데, 안 바쁠 땐 또 이런저런 데서 늦게 오고, 안 나오고. 그렇죠. 지금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지만. 큰 교회는 괜찮아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요, 20명, 30명 빠져도 표시가 한 개도 안 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들만 빠져도 표시가 확 납니다. 누구 위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를 자꾸 예배를 나오라고 조용하는 것이 물론 목회자의 직임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 마치 나 때문에 예배를 드려주러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못 나오시면 10만 가도 충분합니다. 굳이 주일 예배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내 신앙의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기념일 안 챙기면 결혼한 거는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결혼기념일 안 챙기면 서운합니까? 장모님 서운하세요? 그놈아 결혼기념일 안 챙기면 서운합니까? 주님도 그러실걸요? 사는 날은 1년 360일 늘 같이 사는데 뭐 그 나라로 안 챙겼다고 우리도 서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서운할 거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를 위해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드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피해 다녔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구경한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전도대회를 주일날 하는데 저는 그거 무조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드리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산재물로 자기를 지킨 자들이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자매님 택시 하시니까.
어떤 분은 전도를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을 사오시는 분들 있어요. 기사님 2시간 하면 얼마 버십니까? 막 얼마 번다 말하면 그거 제가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데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고요. 회개가 된 사람이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형제와 싸운 일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예배 안 드린다는 건 발길로 차갑고 막 속상하게 해서 예배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워야 되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또 예배 나오기 위해서 남편과 대판하고 나온다?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근호 없는 거 울면서 고백했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막 비유 바친다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 널널해도 내 스케줄은 다 있고 안 나오는 건 예배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 성전을 엎으시는 이유, 하나님께 성전을 닫고 싶어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 속에 타서 죽은 이유,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이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해서 피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속죄함을 받으라고 허락하시는 은혜잖아요. 그러면 은혜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 예배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어쩌면 매번 십자가를 예수님이 힘겹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가면요, 안 가봤지만 박물관에 들어갈 때 정장을 입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 가면 이렇게 가리지 않으면, 필리핀에만 가도요, 반바지 입고는 성당 안에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건 문화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원칙에 맞추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요. 세상도 그런데요. 뭐 미국은 레스토랑도 정장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지, 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환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다른 불로 들여서 불에 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만을 붙들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 나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어.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은혜는 평상시에 받는 것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대로 살지 못한 회개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속죄함이 예배입니다. 속죄함. 그런데 우리는 와서 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아니요. 예배 끝나고 나시면 나 죄사함 받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대충대충 허겁지겁 드렸다면, 이젠 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매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